덥습니까? 여기 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물을 마시고 왔어요. 항상 물 마시지 않고 올라왔는데 오늘은 물을 한 컵 마시고 왔는데 보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그렇구나. 예, 우리 감독사님은 지금 출타 중이신데 지금 물 필요 없습니다. 갖고 오지 마세요. 여러분, 하루를 사는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릅니다. 만약 메뚜기가 하루살이야, 오늘 잘 놀았다, 내일 만나자 그러면 하루살이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일이 뭔데? 그럴 거예요. 한철만 사는 메뚜기는 마찬가지로 내년을 모릅니다. 만약에 개구리가 메뚜기야 금년 잘 놀았다, 내년에 또 만나자 그러게 되면 메뚜기는 그럴 겁니다. 내년이라니, 내년이 뭔데? 여러분, 깊은 우물 속에서 태어나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 개구리는 우물밖에 세상에 대한 전혀 개념이 없습니다. 넓은 대양이 있다는 것, 높은 산이 있고 넓은 들이 있다는 것, 꽃이 만발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모든 생물은 자기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전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봄철에 잎이 막 돋아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름에 우거진 숲, 가을에 단풍, 겨울에 눈 내린 산천,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든 게 다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만든 문명은 아름다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아름답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은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냈다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였는데, 그죠?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많은 꾀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우리말로 하면 그냥 조금 이해가 덜 되는데요, 이 영어 성경으로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NIV 성경에 보니까 He has also set eternity in the heart of man. heart of man,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eternity, 영혼을 세트해 놓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세팅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람 마음속에 영혼을 세팅해 놓으셨을까? 사람은 영원히 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요 영원 불멸이에요. 영원 불멸,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히 산다는 것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토록 정말 행복하게 복되게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영혼 하나 있고, 하나는 뭐예요? 영원토록 벌을 받으며 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토록 벌을 받는 것은요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벌이라고 합니다. 영벌. 사람이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영생인 거예요. 바로 그것이 어디입니까? 천국인 것이고, 그 영원히 벌을 받는 것은 뭐라고 해요? 지옥이라고 하죠. 지옥. 역사 이래 모든 사람들은요 다 한 줄로 예수님 앞에 옵니다. 예수님 앞에 왔다가는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죠. 히브리 9장 27절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한 점도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오류가 없어요.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십자가 앞에 와서 천국이냐 지옥냐로 다 갈라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정말 가슴에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왜 지옥을 만들어놨을까? 자, 지옥은 못 믿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고 했어요. 지옥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천국은 해와 같이 빛나는 곳이고 의인들이 사는 곳이고,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다, 굳어 죽지 않은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봐도 거기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 나오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이 부자는 살았을 적에는 아주 호의호식했는데 나중에는 불속 불타는 곳에서 갈증을 못 느껴서 그냥 막 자기 혀가 다 말라가는 그 고통을 부렸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인 거예요. 예수와 하늘나라. 사도행전은 전체가 다 사도들의 행적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셋집에서, 로마의 감옥에 있는 그 셋집에서 주 예수에 관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고 끝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에 관한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그게요, 사도행전의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메시지의 핵심,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 똑같이 다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다시 살리셔가지고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그렇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이 여러분 성경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마찬가지죠. 기독교의 핵심은요, 복음의 핵심은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이 아주 이 복음의 핵심을 잘 드러내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깨라 하심이라.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3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 그 요한복음 3장 16, 17, 18절 보면은 또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는 이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같은 내용이 지금 반복되잖아요. 예.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가 있다. 과연 나는 영생 아래에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진노 아래에 있는가? 이거 여러분 정말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 그 영생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면요, 정말 통곡할 일 아니겠어요? 통곡할 일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이 구원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영생 안에 있다. 확실해. 영생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여러분 이게 없으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산다 할지라도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망한 인생입니다. 불쌍한 인생, 실패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 전부 다가 뭐예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깨달을 것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이에요. 끔찍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거 깨닫는 것만큼 행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만큼 행복한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신비한 사랑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가 아니고, 잘나서가 아니고, 공이 있어서가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신비한 사랑, 이게 깨달아지면요, 세상에 무서운 게 없잖아요. 두려운 게 없습니다. 무엇인가요?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볼 적에 저 남자 돈 많구나, 잘생겼구나, 이거 보고 결혼하게 되면은 나중에 실망하잖아요. 아름다운 것도 돈도 다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좋아서, 저 남자가 그냥 좋아서, 저 여자가 그냥 좋아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요, 오래 갑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래 사신 분들은 다 그럴 거예요. 저 남자, 저 여자가 그냥 어떤 조건이 아니고 뭐 학벌이 많고 돈이 많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끌리는 거예요. 그냥. 왜 사랑하느냐? 나도 몰라. 그냥 좋아. 그런 사랑은요,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옛날엔 다 그랬습니다.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런데 현대는 안 그렇잖아요. 여자가 남자 볼 때, 남자 여자 볼 적에 보는 게 많습니다. 얼마만큼 돈이 있는가, 이게 제일 먼저 보더라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다 갈라지는 거예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은, 남자가 볼 적에 저 여자가 왜 좋은가, 한 가지 딱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내 갈비뼈니까. 내 갈비뼈니까. 왜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나? 내가 저 남자의 갈비뼈니까. 거기 들어가면 평안함을 느낀다. 그게 정말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랑하실까, 우리를? 정말 별 볼 일 없는 우리 같은데 왜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딱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내가 너희를 지었고 만들어내니라. 너는 내 것이라. 그거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지었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끝까지. 그리고 우리를 보배롭고 아주 존귀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모르죠.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당신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내 사랑을 좀 깨닫고 내 사랑을 받아들여라.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분을 구주로 믿는 것, 그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 만물 위에 계시고 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은 예수님이요,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말씀합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뿌리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다 땅에서 났는데 바로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만물 위에 계신 분,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근본이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선지자, 선생, 랍비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사람이 날 누구로 하냐? 그럴 때 사람들은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슬람교도들도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 선지자. 여호와 증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똑같이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은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이 아닌 인성만 가지신 피조물이라고 봅니다.
다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또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말합니다.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사실요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사실은 모독이죠. 모욕입니다. 네?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는 똑같이 다 사람이었고 구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걸 찾는 사람들이 다 그들 아니에요? 어디에 구원의 길이 있을까? 구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길이 여기에 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차원이 다르잖아요. 세계 성인들은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그 길을 찾는 자, 그게 다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였다면 예수님은 여기에 길이 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게 구원의 길이 있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나 석가나 같은 반야에 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 1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옛적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 예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의 반열에 놓는 것은요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예수님 앞에 와서 영생이냐 영벌이냐 갈라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줄을 잘 서야 잘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줄에 서 있는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영벌 그 줄에 있느냐 아니면 영생의 줄에 있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확실하게 영생의 길에 서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왜? 예수 믿으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내 공은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영생의 길에 있다. 바로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 심판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인자가 영광 중에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있다 하면서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놓고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때 오른쪽에 있는 양들 향해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고 좌쪽에 있는 염소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악한 자, 이쪽은 의인. 성경의 마지막에 보니까 이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 주님 선언하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들어가라.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 무슨 뭐 지옥, 천국 그런 말이 많이 살아있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안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에요.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삭스는 사망인 거예요. 갈라디아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시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영생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영생에 관심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생에 관심 없이 그냥 육체의 것을 뿌리고 육체의 것을 거두다가 죽는 사람들. 역대하 21장에 보면은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람이 30세의 왕이 되어 8년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죽었으니, 그런 말이 나와요. 성경에서 사람이 죽는데 이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는 말이요, 그 사람 하나만 나와요. 사람이 죽었는데 아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그 아기는 앙 하고 소리쳐 웁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다 웃잖아요. 아, 아기 태어났다, 너무 기쁘다 하고 다 웃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아기는 울고 주위 사람들은 웃고, 죽을 적에는요, 주변 사람들은 울고요, 죽는 사람은 웃어야 돼. 그게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까운 사람이 죽었구나, 너무나 아깝다, 저 사람 너무나 슬프다, 이렇게 하면서 울고, 죽는 사람은 내가 이 세상을 잘 살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구나, 미소 지으면서 가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죽음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 아끼는 자 없이 이런 것처럼 죽는 그 사람 두고서 잘 죽었다, 그래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 그리고 죽는 사람은 내가 이거 정말 죽는구나, 두렵다, 후회스럽다, 이렇게 한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삶이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린 다 이미 태어날 때 다 우리 혼자 울고 주변 다 웃었습니다. 남은 것은요, 죽는 것만 남아있어요. 죽을 적에 여러분 정말 미소 지으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딱 하고, 주변 사람들은 정말 그분 좋은 분이었는데 아깝다 하고 슬퍼할 수 있는 그러한 죽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들은 죽을 때 다 알잖아요. 자기가 가는 곳을 알잖아요. 누가 데려오는지 다 알잖아요. 천사가 데려오는지 마귀가 데려오는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적에 보게 되면 정말 믿음 갖고 죽은 사람들은 평안하게 죽습니다. 평화롭게 웃으며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은 거부하잖아요. 죽기 싫다고 막 때를 쓰고, 아주 참 추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 걱정, 염려. 그러나 하나님 영생 속에 있는 사람들은 평안함이 있습니다. 평안함,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속에 있는 것인가, 어떤 축에 있는 것인가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불의하게 돈을 모으는 사람들, 떼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겉으로 볼 적에는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지만은요, 그 속에 양심은 마비됐기 때문에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채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들, 그 내면을 보게 되면요, 다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에 붙잡힌 사람들에게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비록 부유하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천국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게요, 현재형입니다. 미래형이 아니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아니고 현재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것도요, 현재형입니다. 미래형이 아닌 거예요. 순종치 않는 자는 앞으로 그렇게 망할 것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벌써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안에 천국에 있는 사람은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현재 그렇게 멸망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이 편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영생 준 자가 그렇게 막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평안함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이미 벌써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졌고 우린 천국을 살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갈 천국 물론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요. 내가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 전도하게 되면 전혀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이 전혀 안 들어가요. 어제 토요일 날에도 오후에 모임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전혀 안 들어가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요, 내 마음이 아닌 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줄 알 수가 없다. 이건 성경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르는 것은 벌써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시편 133편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홀문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교회 영생의 터전이에요. 영생의 터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이게 영생의 터전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복을 명하셨다. 곧 영생이다. 우리 같이 모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이게 천국의 모형이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마음에 어떤 세상적인 염려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시간 주 앞에 서 있는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이 영생의 기쁨을 평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